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고 간 것이 하나 있다면 교회를 세워놓고 가신 거다.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 위에 우리 양교회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애양가족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습 속에 있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빈자리를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처지지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신 주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긍정적이어서 우리도 훨씬 더 업이 됩니다. 그러나 또 아쉬운 것은 빈자리들이 더 채워져서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소망 속에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가시면서 남겨두셨던 교회가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므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채워가고 목적이 주의 몸된 교회를 채워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쫓아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봄의 길목을 한참 지나고 있습니다. 봄이 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듯이 많은 꽃샘추위가 얼마나 추웠던지 저는 새벽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새벽이 얼마나 춥던지요.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곧 설 될라나 봐. 아이고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되게 춥네. 그렇게 농담하면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꽃샘추위가 봄이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것 같지만 이제는 우리 주변에 봄꽃이 여기저기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 피곤하지 않는 길을 갑니다. 이 지난주 설교 요약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이 봄에도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으로서 새 힘을 얻어서 피곤하지 않는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몸은 피곤할 수 있어요. 약하니까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KBS 다큐 프로그램인 줄 압니다만은 참하고도라고 하는 다큐가 있었어요. 한 5-6번에 걸쳐서 이 다큐가 방영이 되었는데 종교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좀 그렇고요. 사람이 사는 세상을 보는 게 참 많은 걸 배울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걸 자주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혼자서 간혹 볼 때가 있어요. 참하고도 사람들 마지막 마방이라는 그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제목에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참하고도 사람들은요, 이 산이 고도가 무등산이 1100m쯤 되니까 3400m 히말라야 산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3배 높은 산, 그런 산 중턱에 산 어딘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는 길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가면 길이겠죠. 자, 그런데 자급자족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높은 지대에서 생산했던 고산지대에서 생산했던 많은 것들을 채취하고 이것들을 말에다가 싣고 쭉 말 한 50 이렇게 되는 말들을 동네 사람들이 함께 남자들이 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멀리 산 넘어 어딘가에 가면 이 마방들이 가지고 간 그 물건을 팔고 돈을 받고 자신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출발하는 그 길은요, 산에 산을 넘지요, 협곡을 지나지요, 생명의 위협이 있을 만큼 그러한 위험한 길들을 개척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높은 고지대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 길 수날 동안 여행을 하고 오는 거죠. 자, 이처럼 이 사람들이 그 협곡을 뚫고서 추위를 이기고서 험한 산을 넘으면서 길을 만들어 가면서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하고도 학생들, 거기에는 학교 가는 길이라고 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교 가는 길. 이 높은 지대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도 특별히 촬영을 해놨어요. 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히말라야 산 산맥을 넘어서 막 가는 거예요. 물에 빠지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눈사태가 일어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워낙 추우니까 발에 동상이 걸려요. 그래도 학교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사회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만이라도 배워서 좀 더 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거기에 희망을 걸고 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그래도 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보내는 거예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인류 역사는 많은 길을 개척하고 길을 냅니다. 그래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 길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 길은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애형적으로 넓혀가기 위해서 바닷길, 그런가 하면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길, 이런 길들을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이제 보이는 길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길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칠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의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길들을 그만큼 많이 개척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활발하게 보이지 않는 길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정보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뭔가 계획한 것들을 서로 바꾸기도 하고, 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도 하고, 그렇지 않 시장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탁 해가지고 안방에서 시장을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과에 관련해서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길은 누구의 것이냐? 길은 누구의 것이냐? 길은 개척한 사람의 것이냐? 아니면은 그 길을 간 사람의 것이냐? 여러분은 길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 개척한 사람의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길을 간 사람의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길을 간 사람들의 것이다, 그런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척한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가고 있는 그 어떤 길, 그 길이 나의 길입니다. 우리들의 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할 때 많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으로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을 가고 있나 그렇지 않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을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길은 내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는 여러분 가정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가 거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 너는 가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미지의 길이지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는 겁니다. 순종하여서 가는 겁니다. 많은 먼 길이었습니다. 수천리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가는데 하란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잠깐 머물렀습니다. 웬일인지 이곳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 중에서도 큰 부자가 된 사람을 거부라는 말 하잖아요. 거부. 앞전 성경은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거부가 되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거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여기서 내가 부자는 됐지만 그러나 네가 머물러 있을 곳은 아니다. 계속 가거라. 그래서 그곳을 또 계속 떠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까지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 된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해 가지고 좀 살다 보니까 이것도 보통해서는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막 가뭄도 들고요. 그런데 보통 가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깐, 하나님이 여기서 살라고 하지만 그러나 잠깐 내가 이곳을 떠났다 와야지 하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애굽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애굽까지. 나일강이 있는 곳. 나일강은 옛부터 그 강을 통해서 이 나일강이 젖줄이잖아요. 그래서 풍요로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곳까지 가가지고 좀 견디다가 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떼키 그러셔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계속 말씀하는데 어쩔 때는 욕심에 의해서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머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데도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좀 지나쳐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두시는 거죠. 그의 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가는 길에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머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유혹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잘 살펴서 머물러야 하면 머물러야 될 것이고 가야 하면 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여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지나쳐 버렸으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게 이처럼 믿음의 길을 오셨습니다. 그 길은요, 평생 가야 하는 길입니다. 평생에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는 여러분 가정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길이 있고 악한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치는 6절의 말씀에서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망하는 악인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의인의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늘 추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서론과 더불어서 결론까지 이제 말씀을 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생각하며 오늘 1절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 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명하여 복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의미는요, 어원 속에서 들어가 보면은 똑바로 길을 나아가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길을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흔들리는 게 있지요. 우리를 흔들어대는 게 있지요. 그리 가지 말고 이리 오라니까. 그리 가지 말고 이리 오라니까. 잠깐 머물러 있다 가라니까. 유혹하는 곳도 있겠지요. 보기 좋은 곳도 있겠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똑바로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10계명이 있어요. 제 2계명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2계명에서 주어지는 말씀인데, 이 계명은 이렇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위로 하늘에도 만들면 안 되고 땅에도 만들면 안 되고 땅 아래 물에도 만들면 안 된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면 안 된다. 그것들에게 절해도 안 된다. 그것들을 섬겨도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은 그것들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건 그걸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밝히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바람을 피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있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요즘에 제가 이제 이거 봐야 되는데 못 보고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 미안한데, 신문 기사로는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많은 부분을 읽었으니까 말씀을 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JMS 저기 정명서, 그 이재로 뭐 이런 사람들 계속 해가지고 요즘에 한국을 지금 아주 새카맣게 멍들게 했던 그 이단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주들이 자기가 신이 아니면서도 나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엉망으로 기독교를 만들어버리는 그 이단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방영하였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소위 말하는 이 사회 엘리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빠져들 수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사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곳을 바라봐 버린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고요. 악인들 이랬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악인들은요, 어떠한 그 규정된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접촉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악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접촉되어서 그 행위가 달라져 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다르게 살아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많이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 욕심에, 이생의 욕심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 욕심, 그래서 자기 판단에, 자기 생각에, 자기 욕심에 이것이 유익할 것 같다 싶으니까 그것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의를 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길을 벗어나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인본주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이 사람들의 길을 오늘 성경은 악한 사람들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1절의 단어들을 좀 더 살필게요. 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할 때 죄인은 누굴까 하는 겁니다. 죄인은 목표를 벗어나 버린 사람입니다. 목표를 벗어나 버린 것. 다시 말해서 어떤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거죠. 활을 쏘는 사람들의 시를 딱 당겨서 표적을 향해서 똥 놨는데 표적에 딱 맞아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제일로 활을 세계에서 잘 쏘는 나라지 않습니까? 양궁의 1위 국가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표를 잘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죄인이라는 말 속에서 바로 그 말이 있거든요. 목표를 맞추는 사람이냐, 목표를 못 맞추는 사람이냐, 이게 바로 죄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목표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를 잘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겠지만, 그 목표를 놓쳐버린 사람들을, 그 길의 방향을 놓쳐버린 사람들을 아무리 빨라도 목적지를 놓쳐버리면 더 심한 사고를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인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목표, 표적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1절에 또 단어 하나 더 볼게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는 누굴까 하는 겁니다. 오만한 사람은요,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서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사흘 길을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모세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거기서 딱 버티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말한 대로 그런 하나님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종노릇 하겠냐? 비웃은 거예요. 깔본 겁니다.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봐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얻어맞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의 아들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당하는 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잘못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너무 좋아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벌벌벌 떨었어요.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막 점령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들이 정말 백전백승 막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내버렸거든요.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뭔가를 그들이 들어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왔다 하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에라, 싸우거나 죽자. 싸웠는데 앵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빼앗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 신전으로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곤신이 우뚝 서 있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높아봤자 이 정도밖에 안 높아요. 다곤신은 그들의 신은 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큰 고목나무 아래 매미처럼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작아요. 그런 상황이어서 그들이 왜 그 앞에 뒀냐면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은 지금까지 소문과 다르게 블레셋의 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깔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함부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들의 신 앞에 부복시켰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앵걸 일어나 보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다곤신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또 세워놨더니 또 엎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목은 목대로, 팔은 팔대로, 몸뚱이는 몸뚱이대로 대골대골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박살나버린 겁니다. 7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을 업신여기다가 비웃다가 그들은 철저하게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이고 감당 못하겠다 가져가라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만이라는 말 속에 있는 말입니다. 오만. 저희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면 헤롯이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을 향해서 헤롯이 연설하면 신의 목소리다 막 찬양해 주니까 좋아가지고 자기가 진짜 신 된 것처럼 우쭐대고 있었어요. 막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제는 지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탁 치는데 벌레가 먹어 죽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거예요. 오만한 자. 오만이라고 하는 뜻은 조롱하다, 비웃다. 누구를? 하나님을. 자, 이런 사람의 길,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이라 말할 수 없겠지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방향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애양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애양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의 가정들, 우리 애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은 방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을 서지 않기 위해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방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털어내면서 거부하며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어적이라고 말한다면 2절의 말씀은 또 달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 없이 늘 묵상하는 거예요. 새기면서 살아가는 바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시편 112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온통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온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 나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는데 그것이 내게 막 기쁨을 주는 거예요. 막 내게 영향을 미치는데 내게 막 소위 엔돌피가 막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삶이 새로워지는 느낌을 갖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의미 속에 있는 겁니다. 즐거워한다. 제 친구가 사진작가 친구, 이제 작가가 됐더라고요. 제가 작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사진작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언제부턴가 보니까 사진에 빠져 있는 거야. 사진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정보를 얻어요. 정보를 얻고 그리고 어디를 가면은 그 멋진 사진을 담을 수 있다더라. 그러면은 이 친구는 밤새워서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밤새워 가는 거예요. 목사인데 월요일 날은 새벽 예배를 부교육자한테 시키고 자기는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면 밤새워 간대요. 아무리 먼 곳도 갈 수 있겠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산 중턱에 있을지라도 그 저녁에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그 산까지 올라간대요. 근데 거기에 물 한 개를 그 새벽이면 피어오르는데 아무나 피어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날 안 피어올랐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또 머문대. 그래서 그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그 날까지 기다리면서 저 상황에서 물 한 개가 피어오르면 사진이 어떻게 나올까? 거기 사모한대. 그 사모하는 것만 가지고도 즐거운 거예요.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 사진이 마음에 들면 이 친구는 막 즐거워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에 늘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어떤 일들을 만나도 그것 정도는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룰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좋아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그 말씀에 오늘 2절에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는 안 돼. 그죠? 억지로도 안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러한 생명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일들이고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럴 것 같아. 그렇죠? 사랑에 빠지면. 두 번째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2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묵상하다라는 말, 오늘은 제가 단어들을 좀 살피면서 설교를 합니다. 묵상하다. 이 말은요, 친밀성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친밀성.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곱씹어 보는 거예요. 또 살펴보는 거예요. 또 깊이 고찰해 보는 거예요. 묵상의 한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곰곰이 생각해 보고 또 살펴보고 또 고찰해 보고 또 관찰해 보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가 또 연구를 해보아서 야 그렇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또 그 수준을 또 넘어서서,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까지 갈 때 이게 묵상이에요. 여기가 묵상이에요. 대충 묵상은 그냥 야 길 보고 그런갑다, 깨달았다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게 묵상이 아니고, 곱씹고 또 살피고 또 새기고, 그리고 또 연구도 해보고, 아 맞구나, 옳다, 우리 마음을 좋게 하고 우리 생각을 좋게 하고 우리 행복하게 하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 일까지가 묵상이에요. 우리 애양의 성도님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우리 애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삶들, 그 길을 가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다시 도모하며 오늘을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즐겁고 복된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우리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어져 있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잎사귀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어 있지 않으면 더더욱이, 여기 열매라는 말이 있는데 열매는 더더욱이 맺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심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심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인류를 보냈는데 인류가 말이죠, 가장 교만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겨진 것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심겨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생명의 줄이, 생명의 영향이,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계속 오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와 같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지 아니할 겁니다. 잎사귀가 청청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 결론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 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